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의 장모가 회복된 것,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 주신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율법 학자에 대한 것과 이름 모를 제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 말씀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두 가지 율법 학자와 이름 모를 제자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함께 나눠가 볼까 합니다. 우린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종을 고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뤄가시는가 하니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사실 앞서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과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조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부정한 사람으로서 사회에서 격리되었던 나병 환자, 그리고 로마 군인의 사유 재산으로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종, 그리고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증언의 효력이 없었던 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기피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귀신 들린 사람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이들을 점점 더 그 사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매몰되어 있던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차례대로 그들을 회복시켜 나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주변에 허락하신 이들 가운데 기꺼이 긍휼의 손길을 뻗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대의 가치관은 굉장히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들 중 하나가 뭡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그렇죠? 물론 이런 것들이 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기 때문에 웃자며 얘기하는 것인 걸 잘 알고 있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시대 속의 가치관은 이것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것들이 각자의 삶을 이기적으로 만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나는 수많은 것들을 받아도 합당하지만 나로부터 그 수많은 것들이 흘러보내는 것을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삶을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왜 그런가 잘 고민해보면 사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부재 때문에 그렇죠. 시대가 말하는 사랑과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시대가 사랑하는 사랑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까지만 사랑하는 정도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언젠가부터 선의가 아니라 언젠가부터 이게 자신을 어리석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세리도 할 줄 아는 것이다. 그 이상의 사랑. 어쩌면 세상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무모하다고,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할 정도, 그런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펼쳐가야 할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때때로 존경받는 것입니다. 정말 바보같이, 그렇죠? 바보같이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가는. 처음에 정말 어떻게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갈까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는 자들에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삶이 없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받고 그 모습을 따르려고 하고, 근데 그 모습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결국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는 정말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그들이 살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습 따라 우리도 오늘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보이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분들에게 기꺼이 긍휼과 사랑의 손길을 내어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담도 될 것이고 때론 겁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이죠. 너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라. 우리의 내미는 그 손길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의 손길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라도 좋으니 그 사랑과 긍휼의 손길을 기꺼이 내어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 치유에 대한 것을 잠시 뒤로 하고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본문 가운데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한 사람은 율법 학자이고 또 한 사람은 이름 없는 다른 제자입니다.
율법학자는 말합니다. 본문 19절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말씀의 문맥으로 보아 율법학자는 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경험하고 그 여정길에 함께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의외의 말씀을 더하시죠. 본문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이 율법학자에게 갑자기 생뚱맞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더하신 이유는 지금 자신을 따르려고 말하고 있는 율법학자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그가 깨닫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냐면 선생님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먼저는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을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후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 태도를 바꾸게 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더 이상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그저 훌륭한 한 사람으로서밖에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구조인 겁니다. 이 율법학자는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지혜로운 사람, 내가 그냥 따를 법하다, 경험해 볼 만하다라는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는 또 한 가지 어떤 정보를 얻는가 하니 이 율법학자 예수를 따르려 했던 이유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행적에 관심이 있었던 뿐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20절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라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우나 하늘의 새와 같이 그가 돌아갈 보금자리가 있고 그만큼 편안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가득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따른다는 것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편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이 때때로 어떤 것들로도 비롯된 것을 봅니까? 그 시장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또 인격적으로 만날 때, 예수님 제가 제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목숨을 걸겠습니다. 막 다 버릴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그 삶을 살아가 보니 어떻습니까? 정말 죽도록 힘든 걸 경험하게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뭐 이게 이 힘듦이 기한이 있습니까? 뭐 기한이 있기야 있죠. 근데 그 기한을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예수님 다시 오는 날까지 우리 어떻게 기다립니까? 답답해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각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만 무엇과 함께 동행하려는 것을 보고 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길을, 버려야 할 짐을 끝까지 이고 놔야 할 것들을 두 손에 꼭 쥐고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요, 결국 그렇게 해서 걸어갈 수 있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버리고 살아라, 이런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 곳이 있으면은 잘 피해 가십시오. 네. 제대로 된 신학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나 혹은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의 현실들을 더해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서 꾸려가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네.
괜히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종들을 함께 나누는 말을 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조금 더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 거 다 버리라는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가끔 이런 말씀 때문에 막 부모도 버리고 막 있는 거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근데 그런 분들의 90% 이상 아마 99%일 겁니다. 어떻습니까? 다 팔고 다 드리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투자 대비 뭐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들을 보죠. 물론 그런 것들이 그들의 신앙이 막 좋다 나쁘다라는 것들을 뭐 판가름할 만한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당장인 걸 다 버리고 따라와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인 거죠. 예수를 따르는 일이, 나를 따라오는 길이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세상과 상충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삶의 선택들 앞에서 우리의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게 될지 아니면은 세상에 속한 자들로서 살아갈지 선택을 두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무엇의 문제인가?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돌아오는 말씀 역시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름 모를 제자로부터 한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이게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유대 관습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잘하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요. 당시 유대 사회도 그때의 우리나라의 사회도 가부장적인 것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가정에 대한 질서가 이루어졌으며 또 특별히 그로 인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이 비롯한 모든 사회 관습들이 이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관습과 너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굉장히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지금 말씀에 나온 이 제자가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타당한 일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율법으로 인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러고요. 이게 근데 그들로 하여금 이게 중요한 일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 모를 제자의 요구는 굉장히 합당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 죽은 사람을 묻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이 일들이 펼쳐졌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야, 너 다 두고 나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 해당 말씀에 몇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좀 존재합니다. 먼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죽은 자들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인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당시에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을 뜻하는 사람 말로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라고 하신 것이다라는 해석과 또 하나는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겐 장례가 두 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장례이고 두 번째 장례는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서 시체가 부패하여 뼈만 남게 되었을 때 그 뼈들을 당시 자신들의 조상들이 함께 묻어 있는 그 뼈와 함께 묻는 작업을 뜻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미 죽은 조상들의 뼈와 무덤을 뜻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 모를 제자에게 두 번째 장례는 냅두고 굳이 하지 말고 넌 나를 따라와라라고 하는 해석이 존재하다는 겁니다. 몇 가지 추가적인 해석들이 있는데 이는 조금 뒤로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해석 중에 무엇이 맞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해당 말씀 가운데 어떤 해석을 가져가서 적용한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흔들리지 않는 이슈는 결국 어떤 문제라는 것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 이름 모르는 제자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올바른 것이고 그때 관습이고 자신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거 놓고 나를 따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사회의 관습을 따르던 상식이 되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때때로 이런 것들과 충돌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의 논리에 따르는 모든 것들을 잃어가면서 예수를 따르는 일들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거절하고 기꺼이 그것들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만나게 될, 맞닥뜨리게 될 대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저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죠. C.S. 루이스의 저서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스크루테이프라는 사람이 자신의 조카인 워무드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실상은, 그 내용은 단순한 이제 삼촌이 조카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모습으로 둔갑하여 있는 악마가 자신에게 들어온 새로운 신참 악마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 나오는 편지를 보내는 스크루테이프는 이제 먼저 있었던 악마이고, 편지 수신자인 워무드는 그와 함께 등장하는 새로운 악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해당 저서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또 사람은 환자라는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그런데 이런 악마의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원수는 그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 설사 해롭지 않은 의지라 하더라도 기꺼이 포기하는 인간을 기뻐하는 반면,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제 본질에서 벗어나 표현하는 인간을 아주 싫어한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마들이죠, 우리는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제쳐놓은 채 세상의 기준과 관습과 유행에 따르게 하는 편이 좋다.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에 온전히 복종, 곧 순종함을 위해서 설사 해롭지 않은 의지라더라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들을 기뻐하신다는 거고, 그와 반대로 악마와 마귀는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좋고 싫음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선택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기준과 관습과 유행을 따르도록, 그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이라는 것들인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라도 따르게끔 하는 것을 기뻐한답니다. 이거 지금 마치 누구 앞에 놓여진 선택지와 같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이름 모를 제자 앞에 놓인 선택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유대 사회의 관습에 따라서 이뤄갈 장래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 이 두 가지 갈림길에 그가 서 있었던 것이었죠. 이후 이 이름 모를 제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결국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유추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분명 그에 따른 대가가 있다는 것을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요. 그 자리가 정말 큰 은혜를 누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세상의 관습과 상식과 유행 등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리고 이뤄가는 것들을 우린 결코 함께 이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가끔 흔들리는 건 아닙니까? 남들 어떤 것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흔들립니까? 남들 주일날 다 놀 때, 다 늦잠 잘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침 6시 반부터 일어나서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자매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화장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더 오래 걸립니까? 또 머리 말리는 거 한참 걸리잖아요. 남자들은 별거 없어요. 머리 막 감고서 대충 싹 하면 말리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떻습니까? 머리 길면 길수록 막 다 말려야 되고 드라이도 해야 되고 참 훌륭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교회에 나온다는 건 정말로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볼 수 있는 자세인 거란 거죠. 근데 때때로 우리 가운데 유혹이 옵니다. 너 좀 자고 싶은데. 전 사실 잠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분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선교단체 사역하면서 얼마나 피곤했냐면 2주 동안의 스트레스 사역을 끝나고 나서 난생 처음으로 23시간을 잡았습니다. 분명히 잘 때 8시에 잔 거를 기억을 하는데, 잠깐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깼더니만 시간이 아직도 밤이고 저녁 7시인 걸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가 이상한 거죠, 느낌이. 계산을 해보니까 23시간을 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무심하시지. 죽은 줄 알았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깨우러 좀 오시지. 참 무심하시죠. 물론 웃자고 하는 거지만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저희 사생활을 관섭 안 하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잠이 많아요. 지금도 잠 많이 잘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새벽에 나온다, 야, 이것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결국엔 뭡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부러워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거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제가 그거 너무 좋아하고 그게 우선했으면 전 목회자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그거 기꺼이 포기하고 오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이제 가끔씩 투정 부리는 거, 주님 저 제발 1시간만 더 자면 안 될까요? 도대체 왜 새벽 기도를 만들어 그런 걸까요? 예수님 왜 그때 새벽에 기도하셨습니까? 농담 삼아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제 삶의 우선순위가, 나의 가치관이 이것을 따르고자 하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이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때도 있고, 정말 급한 순간이었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할 것이고, 그렇게 세상과 멀어져가는 자신을 보게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때로는 굉장히 서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두 가지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 사실은 우리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지고 갑니다. 첫째는 함께 이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거를 함께 지고 갈 수 있게끔 도와주며,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까지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지라고요. 당시의 멍에는 지금의 멍에와 다르게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지고 가는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내가 너희가 그 힘든 집 혼자 지고 가기 때문에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그것들을 지고 갈 수 있도록 충분한 너희의 동역자들을 보내줄 것이다. 너희가 결코 그 길을 혼자 외롭게 걷게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저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생활은 사회의 관습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제자의 우선권이 기존 사회의 가치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길이 이런 길이라는 겁니다. 꽤 많이 힘들어 보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꺼이 어떤 선택을 더해갑니까? 그 길을 걸어갈 선택을 더해갑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 가는 길이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그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 길을 지나 끝에 다가갔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커다란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날 결승선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 끝이 해피엔딩이라는 우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힘들지만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서 분명 이런 선택들을 더해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부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제자로서 합당한 선택들을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된 길은 때때로 세상의 관습과 상식으로는 걸어갈 수 없다는 그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율법학자나 이름 없는 제자처럼 그들과는 다른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기꺼이 그 대가를 치러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펼쳐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율법학자들과 또 그때 이름 모를 제자와는 다른 선택을 이뤄가는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서 기꺼이 치러가야 할 대가를 온전하게 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오늘 펼쳐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원컨대 이곳에 모인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오늘 결코 세상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보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갈 줄로,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원컨대 말씀 앞에 선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셨고, 우리가 오늘 세상에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닌 온전하게 하나님만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필요와 위로를 더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